오늘 여러분과 방언 기도에 대하여 함께 말씀 나누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여전히 우리 한국교회 안에는 방언 기도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방언 기도는 이미 사도 시대에 끝난 하나님의 은사다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고요. 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굳이 또 다른 것이 필요가 있느냐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방언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요 선물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님도요, 방언은 예수 믿는 자에게 약속하신 표적이다, 증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6장 17절과 1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믿는 자에게 이러한 증거들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믿는 자에게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나타난 표적이 무엇입니까? 새 방언으로 말한다라는 겁니다. 방언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표징인 것이죠. 이제 우리는 인간의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언어로 말하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방언 기도는 그래서 특별히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에는 방언 기도를 이미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직 방언 기도에 대하여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먼저는 우리가 방언 기도에 대하여 사모하고 또 바르게 알기를 원하는데요. 저는 특별히 오늘 이 방언 기도의 말씀을 나눌 때 이미 방언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은 더 능력 있게 방언으로 기도하기를 소망하고 또 방언을 사모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방언의 은사를 받고 누리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저녁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방언 기도는요, 단순한 다른 기도가 아니라 깊은 기도입니다. 우리 사람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고 담을 수 없는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언어로 기도하는 것이죠.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새 방언으로 말하는 역사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였어요. 오늘 방언이 왜 중요한가 대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언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방언이 십자가의 비밀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언이 무엇을 보여준다고요? 십자가의 비밀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장 먼저 알고 있는 것은 십자가의 능력은 죄사함의 역사, 죄사함의 능력, 속죄함의 능력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의 죄가 씻어지는 은혜, 죄속하는 은혜, 그것이 십자가의 능력, 우리가 받은 축복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십자가에서 사함을 받는 것이죠. 그러나 십자가의 능력은요, 단지 이 속죄함의 능력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십자가는 우리로 예수로 살게 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처럼 우리의 죄된 자도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게 되어지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복음의 능력으로 십자가로 사라지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십자가의 생명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의 비밀이고 능력인 것이죠. 그리고 뒤에 로마서 6장 8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살 줄 믿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사는 것,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인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의 비밀의 핵심은 속죄함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십자가의 능력, 비밀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제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요, 우리가 하는 이 방언이 곧 이 십자가의 능력을 그대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증거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방언은 내 의지로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방언은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누가 기도하죠? 우리 안에 임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기도하시는 거죠. 우리의 의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성령께서 내 영을 통하여 기도하게 하시는 일이 방언입니다. 분명히 기도하는 것은 내가 하는데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내가 무슨 기도를 하는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4장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아멘. 자, 이것은 사람에게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되어지는데요, 사람은 무슨 말로 하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죠. 영으로 하는 비밀의 기도, 이것이 바로 방언인 것입니다. 나 자신의 자아, 내 생각, 내 계획, 내 의지가 다 죽고요, 오직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통하여 기도하시는 것, 이것이 방언 기도인 겁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십자가의 복음의 비밀을 처음에 듣고 깨닫게 되었을 때, 그것이 정말 믿어졌을 때 너무나 감격스러워하고 감사하고 놀랍니다. 이런 놀라운 비밀이 십자가에 있구나. 내가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놀라운 은혜가 되어지는 거죠. 그 감격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요, 많은 성도님들이 삶 속에서 무너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돼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내 삶은 전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여전히 나는 죽지 않은 것 같아요. 여전히 내 속에서 내 정욕이, 내 생각이, 내 자아가 계속하여 살아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만나고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전히 내가 살아있는 것 같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다라고 담대하게 확실하게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안타까워하는 성도님들이 참으로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다라는 분명한 증거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방언이라는 거예요.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라는 것을 계속하여 믿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방언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를 통과한 삶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방언이라는 겁니다. 방언을 하시는 분들은 이것을 느끼실 거예요. 방언으로 기도하게 되면요, 먼저 자아의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을 자아의 죽음을 통과해야 돼요. 내 의지로 기도하는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 영이 나를 통하여 기도하시도록 맡겨야 되는 거예요. 흔히 방언을 처음 할 때, 하나님, 저는 한국말로 더 이상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에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목사님들이 말하시기도 하는데요, 한국말로 기도한다, 이 말은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내 생각으로 내가 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는 내가 아는 한국말로 기도하는 것을 내려놓고 이제는 내 영의 소리로 기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말이 아니라 소리인 거예요. 그럼 한국말로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제 기도는 이젠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 저렇게 해야겠다 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무엇을 구해야겠다 하는 것조차도 십자가에 다 못 박고 이제는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주님이 기도하게 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내 혀를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주님이 하시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시옵소서. 주님이 나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방언 기도인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방언 기도를 할 때요, 어색하고 당황하고 또 거부감이 생기는 이유도 분명히 내 혀인데 내 맘대로 되지가 않는 거예요. 성령님께 그 혀를 맡긴다는 것이 너무나 이상한 일로 여겨진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태어나서 한 번도 그런 삶을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의견대로, 내 계획대로 살았던 것이 우리의 인생이었기 때문에 내가 주님께 온전히 맡긴다는 것을 안 해본 거죠. 그래서 방언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방언을 너무나 당연하게 받으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저는 방언을 되게 어렵게 받은 사람입니다. 마지막까지 방언이 안 터져서 강단에 나가서 목사님께 기도받으면서 방언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저도 나름대로 매우 이성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방언의 신비가 잘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방언을 하고는 싶은데 방언이 너무나 사모가 되어지는데 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나만 안 되지? 그리고 그것이 안 되니까 마음도 어렵고, 그리고 낙심도 찾아오고, 그리고 정말 저렇게 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인가 잘 이해가 되지 않고, 그러다가 저는 아무리 방언을 사모하면서 부르짖어도 그저 저는 한국말로 기도하고 있을 뿐이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아직까지 방언 못 받은 사람 나오라는 목사님의 말씀에 제가 강단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때 목사님이 저에게 손을 이렇게 앞으로 내밀래요. 그리고 입을 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안수 기도를 해주시는데요, 저는 하란 대로 하면서도 손을 내밀고 입을 벌리고 그리고 기도를 받으면서도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 건가, 그리고 나는 이렇게 한다고 어떻게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여전히 내 안에 있으면서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나아가 엎드려 있는 거죠. 앉아 있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이상한 일이 생기는데요, 제 혀가 통제가 안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상한 거예요. 혀가 움직이는 겁니다. 그럼 제가 계속 이상한 신음소리 같은 것을 내니까 그때 목사님이 저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맡기라고. 그냥 나 소리가 나오는 대로 두라고. 그때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 그 이상함, 그 어색함, 머리로는 이해가 안 돼요.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지금 내 입에서는 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내 머리에서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 머리와 입이 따로 놀고 있는 그런 상황을 제가 처음 경험하게 됐던 것이 제가 방언이 처음 경험했을 때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깨닫게 된 것은요, 방언을 통해서 성령님이 이끄신다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방언을 하면서 제 안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통변의 은사는 없기 때문에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무슨 소리를 내는 거지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정말 믿어지는 겁니다. 제가 이해는 안 되지만 믿어지는 거예요. 이해함의 영역을 넘어서는 거죠. 그러면서 그 믿음이 커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의 기도를 주님이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를 통하여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이것이 방언을 통하여 얻는 큰 유익인 것이죠. 내가 지금 십자가의 능력으로 기도하고 있구나.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제가 누리게 되어진 겁니다. 이런 방언에 여러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꼭 기도는 방언이어야만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우리는 방언을 통하여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은 것이 맞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이 방언을 통하여 더욱 믿어지게 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방언 기도를 왜 하느냐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니, 한마디로도 똑부러지게 내가 알고 있는 말로, 단어로 하나님께 아뢰고 간구해야지. 그래야 내가 도움을 받아도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것을 알지. 자기가 무슨 기도인지도 모르는 기도를 왜 하느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방언을 해보면은요,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방언은 내가 알지 못하는 말이지만 지금 영의 기도가 나를 통해 드려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그 영역의 너머에 있는 영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이 나의 모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정말 나에게 필요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고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구하지도 못하고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때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안에서 기도하고 있으신 거죠. 성령께서 나를 통하여 그 비밀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의미 없는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 꼭 그렇게 비밀의 기도를 드려야 하는가? 여기에는 또 까닭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주 단조롭게 기도하기도 합니다. 헬리콥터 방언이라고도 하죠. 다다다다다다 하면서 기도하시는 분들. 여러 가지 어떤 언어처럼 기도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 세상에 있는 언어처럼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동물의 소리처럼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것 같은 방언으로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옛날에는 방언하시는 분들끼리 야, 이거는 하늘의 진짜 언어 같다, 천사의 언어 같다 라고 말하면서 그런 것들을 부러워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여러분, 다 동일합니다. 다 똑같은 방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어떤 방언이든지 감사함으로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방언 기도는요, 어떻든지에 상관없이 그것을 알아듣지 못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통변의 은사가 주어지지 않는 이상 그것이 어떤 기도인지 모르는 것이 방언 기도예요.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하다 보면은요, 너무나 놀라운 영적인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요, 회개의 영이 내 안에 임하기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하다 보면 까닭 없이 눈물이 터져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제가 솔직하게 방황하고 살았습니다. 그런 애통함들이 우리 안에 갑자기 밀려오는 것들도 경험하게 돼요. 방언의 문들이 이렇게 열리면은요, 특히 처음에 방언을 안 하다가 방언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방언 기도를 하다가 멈추었다가 오랜만에 다시 방언 기도를 하시는 분들은요, 그렇게 다시 방언의 문이 열리시는 분들은 열이면 열, 통회하는 기도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들을 꼭 보게 됩니다. 내가 무슨 기도를 하는지 모르지만 내 안에 있는 그 심령에 말할 수 없는 애통함이 밀려오는 거예요. 성령의 그 말할 수 없는 탄식이 우리의 영을 사로잡는 것입니다. 또 방언으로 기도를 하다 보면은요, 세상에 줄 수 없는 놀라운 평안이 우리의 심령을 사로잡기도 해요. 그리고 믿음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두려움이 떠나가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게도 되고, 또 하나님께 순종할 마음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다 보면 주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 중에 아유, 그걸 어떻게 하나, 아유, 이건 나는 못해 하던 것들도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결단하겠습니다, 하나님. 끊어내겠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기도가 터져 나오게도 된다는 거예요. 또 방언으로 기도하다 보면 우리의 영이 맑아지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너무나 분명하여지고, 또 주님의 역사하심이 가깝게 느껴지는 것이죠. 이런 놀라운 권능이 방언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힘이 생기고, 주여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이런 기도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은 단순히 알아들 수 없는 말로만 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우리 주님이 우리가 구원하실 때 계획하신 것, 이제는 죄악으로 인하여 타락하였던 내 본성과 자아가 다 십자가에 못 박혀지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살 수 있게끔, 우리가
방언의 기도가 그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아직까지 내 삶 속에 불쑥불쑥 내 자아가 일어나고, 그리고 사람의 정욕과 계획이 또 일어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이미 십자가의 역사가 놀랍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영의 기도를 통하여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 하는 기도, 우리의 생각으로 하는 기도는요, 혼의 기도를 넘어서지 못합니다. 육의 기도가 있고 혼의 기도가 있고 영의 기도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은 혼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차원을 넘어서는 것은 영의 기도, 방언의 기도인 거예요. 그 은사를 사모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회복을 얻고, 또 내가 영적으로 막혀 있을 때에도 영적으로 돌파가 되어지는 것도 방언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담대함도 없고 주의 인도함도 받고 다시 일어서게 되는 겁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이 방언 기도 안에 있는 것이죠.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신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성령의 강력한 은혜를 경험하셨던 분들, 여러분들이 살아오는 가운데 그것을 경험하셨던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들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점점 그 놀라운 체험의 감동이 식어지고, 어느덧 눈물의 기도도 사라지고, 내 마음도 메말라지고,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였던 그 마음의 간절함도 어느새 사라져 있는 우리를 만나게 돼요. 또 세상의 유혹에 내 마음이 기웃기웃하고 있는, 내 발이 거기를 향하고 있는 우리의 삶을 보게도 됩니다. 이때에도 필요한 것이 방언 기도예요.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우리가 방향을 잃어버렸을 때, 방언 기도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는 거예요. 다시 주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돌이킬 수 있도록 방언 기도가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방언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우리와 동행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방언은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을 누리는 기도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때 여러분 마음 중심에 이미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 십자가에서 죽고 십자가에서 다시 사는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내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는 아직 방언 기도를 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 있어요. 하고 싶은데 안 되는 답답함도 있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는 안 주시나 하는 분들도 있으실 수 있어요. 그러나 방언은 모든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다. 모든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때는 하나님에게 정해져 있지만은요,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4장 5절에 보면은요, 너희 모두가 다 방언하기를 원한다 라고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이죠. 성령께서 나를 통하여 기도하게 하시는 일에 제외된 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 위하여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분까지도 기도하게 하시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안에서 기도하고 계세요. 그런데 왜 방언이 안 되는가?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내 자아가 십자가에서 이미 처리되었음을, 내 자아가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아직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에 어려움이 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에 대하여 익숙한 사람이 아닙니다. 방언을 늘 하시는 분들은 이 메커니즘을 자연스럽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내 의지는 내려놓고 나는 죽고 예수가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방언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잘 안 되는 겁니다. 내 자아를, 하다못해 내 혀를 주님께 이렇게 맡기는 것이 어려운 겁니다. 성령님께서 내 혀를 통하여 말하게 하실 때 내 혀를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익숙하게 쓰는 이 한국말로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한국말 쓰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기도하게 하십시오. 주님이 나를 통하여 기도하여 주십시오. 내 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그런데 여기에 꼭 전제가 있는 것이요, 내가 이제는 성령님께 완전히 복종하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 고백이 전제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의 진정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방언을 하고는 싶어 하시는데 소리를 막 질러서 기도한다고 방언을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제게도 방언을 주시옵소서. 그것이 오히려 방언을 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방언을 하고 싶어 하는 그 자아가 더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요, 방언을 하고자 하는 그 욕구보다 주님이 나의 왕이 되셔야 합니다. 이 고백이 더 먼저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방언을 하고 싶은 소원보다 더 큰 소원은, 주님, 내가 이제는 예수님으로 살고 싶습니다. 내가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셔서 나의 삶을 인도함 받고 오직 주님의 순종함으로, 주님께 순종함으로 제가 살고 싶습니다. 이 마음의 진정성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죠. 이제부터 내 계획, 내 생각 다 주님께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나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내 혀를 맡기는 거예요. 그렇게 내 입술을 맡기는 겁니다. 내 심령을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기도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방언의 핵심은 우리가 주님께 완전히 순종하고 내 삶 전체를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 기도를 우리가 드리는 거예요. 방언 기도는 나를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방언 기도만 그런 게 아니에요. 나아가서 우리의 삶 전체가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언으로 기도하게 하신 거죠.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며 함께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그 십자가에서 주님과 나 사이에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겁니다. 주님, 이제는 내가 오직 주님으로만 살겠습니다. 내가 오직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오직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이 마음의 진정성을 가지고, 이 고백을 가지고 기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오늘 그 은혜 안에 들어가면 그때 누리는 것이 방언으로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기도한다고 하지만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가 참 우리가 많잖아요. 어떨 때는 내 마음의 소원이 너무나 분명해서 내 그 혼의 기도만 드리다가 우리가 일어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영의 기도를 드릴 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가장 선한 것을 하나님은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 기도를 드리기 원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고린도전서 14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이 말씀 그대로 붙들고 오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주님께서 나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나의 삶은 오직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다 주님께 드렸습니다. 주님께 속했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시작이 방언입니다. 방언으로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을 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위로로, 누군가에게는 회개로, 누군가에게는 평안으로, 누군가에게는 감사로, 누군가에게는 기쁨으로, 누군가에게는 결단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오늘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도록 우리를 내어드리며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